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뉴스를 보면 목사님들의 좋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접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분은 왜 그럴까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추적 아니죠? 그것이 알고 싶단가? 네, 거기에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나오고 교회도 나오고 그런 것을 볼 때 여러분 마음이 아파요? 기뻐요? 마음이 아프죠. 어떤 친구가 믿었던 목사님이 좋지 않은 이야기로 TV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이 나 이제 교회 안 다녀! 목사님이 저럴 줄 몰랐어!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참 마음 아픈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믿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고 우리 성령님을 믿고 성경의 말씀을 믿는 것이지 목사님 믿고 교회 믿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 목사님 말씀 입술에서 나오시는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는데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많으세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은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여러분의 교회는 정말 훌륭한 교회예요. 그러나 완벽한 목사님은 세상에 안 계십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 서기관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욕을 했어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완벽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보는 우리가 삐딱한 시선으로 보면은 아주 훌륭하고 좋은 분도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세상에는 의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사님은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그러나 완전한 목사님은 저 역시 마찬가지고 세상에 어떤 목사님도 완전하신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교회 정말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교회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실망되는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섭섭한 일도 있고, 그래도 그때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할 뿐이지, 뭐 할 뿐이라고요? 기도할 뿐이지 나 이제 교회 안 다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믿어야 할 대상을 믿지 않고 사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우리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네. 하나님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 믿으시죠? 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는 것이지, 그 목사님이 완전히 믿어져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그 교회가 완전하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 잘못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다. 아주 훌륭한 목사님도 때로는 죄 가운데 넘어지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탄 마귀가 얼마나 공격하겠어요.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 누구보다도 많이 공격해요. 그럼 여러분들 누굴 위해서 기도 많이 해드려야 될까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여러분의 전도사님, 여러분의 사모님. 할렐루야! 많이 기도해드려야 돼요. 왜냐? 목자가 쓰러지면 양들이 다 도망가거든.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요, 여러분의 목사님, 여러분의 전도사님, 여러분의 사모님 끊임없이 아주 강력하게 공격합니다. 여러분들은 목사님, 전도사님, 사모님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지만 여러분들은 더 많이, 인원이 많잖아요. 인원이 많으니까 한마디씩만 기도해도 많은 기도가 우리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께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서 꼭 기도할 거죠? 네, 꼭 기도하셔야 돼요. 이렇게
사회가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적에는 목사님 하면은 동네 어른들이 다 목사님이세요? 인사드렸어요. 목사님, 예. 예, 안녕하셨어요? 이렇게 인사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잘 그렇지 않죠? 네. 그리고 우리 기독교를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인터넷에서. 개독교라고 그러죠. 근데 그게 예전에는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저는 기독교를 어느 날 개독교라고 한 걸 처음 봤을 때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걸 바꿔야 될지 이거를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런 건 처음이었었으니까. 근데 이제는 당연하게 돼버렸어. 그냥 그런 사이트에 개독교 먹사 뭐 이렇게 나오면 얘 너무 화가 났는데 이제는 그게 좀 당연하게 된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넘어가고 그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우리가 현실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냉정하게 보면 이건 참 우리로서는 마음 아픈 얘기예요.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제가 한 반대적 현상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자.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믿자. 아멘이십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사모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지 않은가?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우리 목사들이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는가 하면서 더 돌아보고 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려는 목사님, 교회, 장로님, 우리 어른들 그리고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바라는 그리고 이 땅에 다시금 부흥이 있기 원하는 그런 청년, 청소년들 늘어가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한편에서는 무너져 간다고 걱정이지만 한편에서는 그 마음 중심에서부터 뜨거워가지고 이 땅의 청소년들이 살아야 된다. 청년들이 살아야 된다. 그렇게 또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천 워십 페스티벌은 바로 그런 모임입니다. 이 모임은 어떤 교회에 홍보하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목사님 소개시켜 드리는 그런 자리도 아니고 여기 왔다고 각 교회들마다 이제 청소년, 청년들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갈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 다음 세대가 살아야겠기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교회마다 여러분 또래의 그러한 지체들이 점점 줄고 있잖아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현상, 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세대가 지금 줄고 있는 이 현상을 깨뜨리고 변화시켜 주시고 바꿔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왜 인천 이거 붙였냐면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인천을 참으로 놀랍게 사용하셨습니다.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어디로 오셨어요? 인천으로 오셨어요. 6.25 전쟁 났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세상에 많은 도움의 손길이 어디로 들어왔습니까? 인천. 무슨 상륙작전? 인천 상륙작전.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초인 것이 인천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체국 인천. 서구식 처음 학교 초등학교 인천. 감리교 최초의 교회 인천. 신식 호텔 인천. 인천 굉장히 많아요. 짜장면 인천. 네, 인천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살리고 세우실 때
인천을 시작으로 그렇게 하신 역사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세대가 살아야 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인천을 통해 이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들이 교회마다 가득하게 되고, 할렐루야! 이런 부흥의 역사가 저 북한 땅에까지 확산되어져서 여러 군데에는 복음으로 통일되는, 아멘이십니까? 그런 이 나라가 되어서 온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여러분들이 중심되어서 나가는 이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여 그 시작을 인천 워십 페스티벌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작년에 비해서 올해 많이 모여주셨는데 다음번 모임에는 더 많이, 아멘이십니까? 더 많이. 그래서 저는 꿈이 있어요. 삼산 월드 체육관, 거기서 한번 모이고 거기 터져나가가지고 잠실 운동장 한번 모여야겠다. 네, 그래서 그냥 다음 세대들이 그냥 바글바글 그냥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모여들어가지고 그렇게 예배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참석한 여러분들도 이제는 그 기도에 함께 하시는 주역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교회가 살고 여러분들의 학교가 살고 그리고 또 이 땅이 살아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미랄이에요. 씨앗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네.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크리스찬으로서 어려운 시대를, 어렵다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 전 세계로 보면 정말 어려운 나라가 너무 많거든요. 우리는 그거에 비하면 지금은 너무 천국 생활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천국 생활하고 있는 것인데, 예전에 비하면 여러 가지 기독교인으로서, 특별히 개신교인으로서 사회적 어떠한 입지들이 조금씩 닫혀가고 좁아지고 부담이 되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러면서 우리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더 열망이 있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도 그렇게 됐었어요. 이스라엘도 그 사사 시대를 지내면서, 사사라는 것은 왕이 아직 없을 때에 하나님 뜻 가운데 그 민족을 지도하던 사람들을 사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사 시대의 특징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했다, 이렇게 사사 시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했대요. 하나님 뜻대로 보시기에 옳은 대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옳은 대로 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사사기 한번 읽어보시면 거기에 보면 참 이 시대에 들어도 엽기적인 일들이 거기 나와 있어요. 아주 처참하고 끔찍한 얘기들도 거기 나와 있어요. 왜 그런 일이 있을까?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생활했던, 살았던 사람들이 결국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가 사사기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사사기를 지나면서 이제 사사의 마지막 사람인 사무엘에 왔을 되에 한 번은 그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거든요. 그 언약궤를 다시 되찾은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만드셨죠. 그렇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겠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해야겠다, 내가 정말 이 시대에 진정한 크리스천으로서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난 이런 마음이 있어,
난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해. 난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해. 오늘 이 찬양하는 거 맞지? 내가 이 앞자리에서 얼마나 이렇게 뛰었는데 난 대단한 그런 명성가야. 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 여러분 좋습니다. 그런 모습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 나 사랑하느냐? 그러면 너희들 내게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자.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너희들 나 사랑하느냐? 그럼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돌아갔을 뿐 아니라 그냥 그 한복판에 있다고 저는 느끼는데요. 저는 하나님 그냥 그 품 안에 한복판에 있어요. 저는 안 돌아가도 돼요. 여기에요. 바로 여기에요. 아마 여러분들 그렇게 여기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한 조건이 있다. 이 조건을 이행해야지만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는 거야. 그냥 말로만 마음으로만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 가운데 우상을 버리고 우상신들을 버리고 아스다롯을 버리고 온전히 나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그 우상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 바알이에요. 뭐라고요? 바알이에요. 또 하나는 아스다롯이에요. 아세라라고도 하지만 오늘 성경에는 아스다롯이에요. 바알과 아스다롯 버려라 하나님께 말씀하셨어요. 이 우상을 버려라. 여러분 여기 바알 섬기는 사람 있어요? 아스다롯 섬기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저는 바알 뭔지도 모르고요. 아스다롯은 오늘 처음 들었어요. 저는 바알과 아스다롯 안 섬깁니다. 저는 안 섬기니까 우상 안 섬깁니다. 저는 부처님도 안 섬기고요. 다른 거 안 섬깁니다. 이만희 나쁜 놈입니다. 괜찮죠? 놈 해도. 안상홍 장길자 다 나쁜입니다. 괜찮죠? 네. 저는 그런 거 섬기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실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름이 바알입니다. 바알. 이 바알의 이름이 언제적부터 등장을 하냐면은 인류의 역사 처음 때부터 등장을 합니다. BC 4000년경부터 그 바알이라는 이름이 역사적 어떠한 기록 가운데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은 언제적부터 있었느냐면은 인류 역사의 시작과 함께 이 바알은 있었어요. 이 바알은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악한 신, 가장 악한 대적의 세력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바알입니다. 이 바알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엘입니다. 엘.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리킬 때 히브리어로 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엘.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구약에 있는 하나님을 나타낼 때에 엘로힘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그 이름을 부를 수 없기에 엘로힘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가 엘자이기에 구약 성경에는 엘이라는 이름이 많이 등장합니다. 엘자가 들어간 이름이 많이 등장합니다. 엘리야. 그 다음에 또 누구죠? 엘리사. 다니엘. 미가엘. 가브리엘. 벳엘. 이거 잘하세요. 엘자 많이 들어가요. 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바알은
엘로부터 나왔어요. 사실 모든 천사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하나님께 처음부터 하나님이 사탄을 창조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했는데 그 천사 중에 한 놈이 교만해가지고 타락했죠. 그게 천사죠. 아니 사탄이죠. 죄송해요. 그 사탄이죠. 사탄이 타락하면서 자기 따르는 그 무리들을 천사 그 무리들을 같이 이끌고 내려왔죠. 사탄, 마귀, 귀신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하는데 그 바알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Lord, 로드입니다. 로드. 로드가 뭐죠? 주인이라는 거. 주인, 왕, 군주 이런 뜻입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자기를 온 땅의 주인으로 자기를 삼기를 원했어요.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대적한 것이 사탄입니다.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 사탄이었고 자기가 주인 되고자 하는 것이 사탄이었어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사탄을 자기를 숭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자기를 투영해서 그 어떤 대치 용품으로 만들어낸 게 바로 바알입니다.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알입니다. 아스다롯은 무엇이냐면은 바알의 부인이에요. 바알의 부인.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는 없고 자기가 주인이 될 수는 없으니까 이 사탄이 어떻게 했느냐면 사람들을 꼬시고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를 주인으로 섬기게 만들고 자기를 왕으로 그렇게 대접하도록 만든 게 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 대신에 사람들에게는 뭘 미끼로 주었냐면은 사람들이 바알을 왜 섬겼냐면은 풍요예요. 풍요. 부요함이에요. 부요함. 세상에서의 힘이에요. 세상에서의 힘. 그리고 육신의 정욕적 쾌락이에요. 아스다롯. 음란이에요. 이것을 약속해주고 이것을 줌으로써 사람들은 사탄, 바알을 섬기게 만들었고 그 섬김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자기는 내가 주인이야! 내가 왕이야! 하하하하! 이렇게 자기를 세운 거예요. 그게 구약의 사탄의 모습이에요. 목사님 저는 바알 몰라요. 아스다롯도 몰라요. 그런데 그 사탄이 신약에 와서 모습을 다른 것으로 나타냅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대적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재물입니다. 이 시대로 말하면 돈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큰 세력이 무엇이냐면은 돈이에요. 잘 보세요.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 관원이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 선한 선생님이시여,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사랑함으로, 그 청년을 사랑함으로, 너가 영생을 얻으려거든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영생을 얻으려면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이 영생을 얻으시려면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는 한 명도 지옥불에 들어가는 사람 없고 다 천국에 들어가시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가 영생을 얻으려면 나 믿고 나 따라와야 돼. 그 대신에 따라올 때 너 있는 재산 다 팔아서 나눠주고
넌 나를 따라야 돼. 그때 하나님께서 이 부자 청년 관원에게 선택하라고 하신 거거든요. 넌 누굴 섬길지 너 선택해봐. 돈이냐 나냐, 돈이냐 나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돈 따라갈래 나 따라갈래,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근데 이 부자 청년 관원은 어렸을 적부터 자기는 하나님 말씀 다 지킨다고 그랬어요. 내가 십계명 다 지킨다고 그랬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에요. 근데 그 마음 중심에는요, 뭘 따라가고 있었느냐면 돈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심히 고민하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삭개오 얘기 잘 아시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야,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뽕나무, 지금은 돌 무화과 나무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이렇게 예수님 지나가시네.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해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자 삭개오가 내려와서 예수님 들어오시죠. 해서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그때에 삭개오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기 예수님, 제가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잘 못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만난 지금부터는 내가 정말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제가 부자인데 이 재산 팔아서, 절반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누구 거 훔친 적이 있으면 제가 그 사람에게 이자까지 쳐서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딱 그랬어요. 그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삭개오야, 그거 말고 다른 고백 좀 해봐. 다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 좀 해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삭개오, 너도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오늘로 말하면 너도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삭개오의 고백 가운데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걸 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없었어요. 그냥 단지 내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4배로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이르렀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삭개오가 말은 돈 얘기를 했지만 그 중심에 뭘 고백한 겁니까? 예수님, 이제부터는 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제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이 고백. 여러분,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주시여, 얼마나 많이 고백해요. 그런데 그 많은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그 마음 중심에서는 뭘 섬기고 있느냐면은 바알을 섬기고 있습니다. 바알이 뭐예요? 이 시대에 돈이에요. 돈을 의지하고, 돈을 믿고, 돈을 따라가고, 돈으로부터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목사님, 저는 돈 안 섬겨요. 저는 돈 안 섬겨요. 저는 하나님 섬겨요. 자, 그럼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어느 대학 가려고 다 결정하셨죠? 그 대학 왜 가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 따라서 가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 어느 학교를 사람들이 더 알아주고 어느 학교를 나오면 더 취직이 잘 될까, 이걸 보고 결정해요. 나는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근데 결정은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결정해요. 마음은 하나님 믿어요.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다 그래요. 근데 선택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마치 부자 청년 관원과 같아요. 일찍부터 하나님 말씀을 다 알았어요. 지키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을 택하지 않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럼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부자 천국에 못 가요? 그럼 아브라함은요, 이삭은요, 야곱은요, 요셉은요, 다 부자였는데 그럼 천국에 못 갔어요?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돈이냐 하나님이냐 선택하면 우상 섬기는 것이기에 그 믿음 온전치 않다. 그러는 것이니 그 사람은 천국 갈 수가 없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직장 선택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는 여기 서울대에 갈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너는 서울대 아니라 울서대를 가라! 그러면 할렐루야! 저의 뜻은,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울서대군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울서대가 뭐야? 그래도 하나님이 날 이곳에 보내셨어. 그래서 그곳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크리스천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통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 저 인도해 주세요. 저 인도해 주세요. 저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인도대학 갔네? 그냥 인도대학, 그냥 대학 이름이 인도대학이라 그러자. 그냥 인도대학 갔네? 가서는 화내. 하나님 이런 식이에요. 아니,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해서 인도대학 갔는데 하나님한테 따져. 나 이 학교 안 다닐 거예요. 기분 나빠요. 사람들이 나 무시해요. 나 재수할 거예요. 나 다른 대학 갈 거예요. 더 고급진 데 갈 거예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선택합니다. 어느 권사님이 있으셨습니다. 이 권사님 굉장히 믿음 좋은 분입니다. 근데 어느 날 왔어요. 저에게. 목사님, 예.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우리 딸이 이번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그 딸도 참 신앙생활 잘해요. 교사도 하고. 그런데 좋은 회사 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어떻게 됐습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두 군데 회사가 면접을 봤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A라는 회사가 있고 B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둘 다 이름 들어보니까 금방 알만한 대기업이에요. 예, 대기업이네요. 예, 그런데 A라는 회사는 연봉이 4,000이고 B라는 회사는 연봉이 2,800이에요. 여러분, 어느 회사 가겠습니까? B? 왜 이래, 속마음을. 그걸 왜 물어보세요? 당연히 A죠. 이거 아니겠어요? 네. 그 권사님도 그랬어요.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목사님, A죠, A. 연봉이 4,000인데, 여기는. 여기 2,800이고요. 그래요? 그렇군요. 예. 그런데 근무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예. 여차저차 하는데, 이렇게 됐어요. 듣다 보니까 주일에 빠져야 돼. 근무 조건이. 권사님, 이대로 하면 주일날에 교회 못 나오겠는데요? 권사님 이거 아셨어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알았어요 목사님. 그래도 어떡할 수가 없죠. 회사는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야, 지금까지 정말 믿음 좋은 권사님인 줄 알았는데 선택의 순간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바알이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연봉 보지 않고 하나님 저 어디 갈까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저 어디 아르바이트 할까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치관이 얼마나 이상하게 됐는지 잘 보세요. 목사님, 야 저기 정말 좋은 집이에요. 좋은 집. 좋은 집이라고 해서 봤더니 이거는 비싼 집이지 좋은 집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다 좋은 집이래. 어디 갔어요? 들어갔어요. 신방입니다. 여기 다 들어갔어요. 야, 너네 집 잘 산다! 그러고 들어갔어요. 잘 산다? 뭘 보고 잘 살아? 아직 부모님이 어떻게 사시는지도 모르고, 가족 간의 우애가 어떤지도 모르고, 이분들이 뭘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는지도 모르는데, 들어갔는데, 와, 잘 산다! 잘 산대. 그냥 돈이 많은 거지, 잘 사는 거는 좀 더 깊이 봐야지 잘 사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가치관이요, 다 바뀌어버렸어. 세상의 가치관. 바알을 섬기는 가치관으로 바뀌어서, 아버지 권사님이시고 어머니도 권사님이신데, 아, 우리 집은 이렇게 못 살아. 왜 못 살아? 못 살아? 내가 보기엔 정말 잘 사는 집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온 가족이 함께 교회 다니는 거 복된 거예요? 복되지 않은 거예요? 복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 가운데 온 가족이 예수님 믿고 함께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꾸민 친구들 너무 많죠?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들이 다 손잡고 찬송 부르면서 함께 예배 드리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부터 우상 버려야 돼. 우리 마음 가운데 바알이 있어. 돈이 있어. 그리고 음란이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긴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돌아가려면 내 안에 우상을 버려야 돼요. 우상을 버려야 돼요. 그게 무엇이냐? 이 시대의 돈이에요. 여러분, 여기 11조 하는 사람 그러면 좀 부담되겠죠? 여러분, 11조 꼭 하셔야 됩니다. 11조 꼭 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11조 꼭 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그건 구약의 율법이잖아요.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럼 다 지켜야지. 이거는 교회 목사님이 헌금 많이 거두려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그 마음이 이미 발에 잡혀 있어요. 돈에 잡혀 있어요. 11조는요, 율법이 있기 전부터 있었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오면서 구약에 나타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멜기세덱께 10분의 1을 드렸어. 왜? 전부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의 증거로 이것을 드립니다 하면서 그때 이미 드렸어. 11조 해라 말아라 율법이 있기도 전에 그건 우리 본성이 아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온전한 11조 드려야 됩니다. 온전한 11조라는 것은 이거 떼고 저거 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돌아가시거든 목사님께, 전도사님께, 사모님께, 사무장님께 말씀드려서 저 11조 봉투 만들어주세요.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 11조가 내 마음에 바알을 뜯어내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도 못하면요, 여러분 발이 잡혀있는 거예요. 걱정될 거예요. 목사님, 저 용돈 없어요. 11조 내면 저 쓸 돈 없어요. 저 굶어야 돼요. 저 정말 힘들어요, 목사님. 모르셔서 그래요, 목사님. 여러분, 돈 의지하는 마음이라니까요. 그게 돈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하나님 믿으시면 돈이 있든 없든 그거 신경이 안 쓰여요. 자, 잘 보세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적에 겨울이 되면 집집마다 월동 준비를 했습니다. 그 월동 준비가 뭐였는지 아세요? 우리 어른들? 뭐였어요? 김장하는 것과 또 하나 연탄을 들여놓는 거예요. 연탄. 물론 이렇게 장작 떼는 것도 저는 보았습니다. 시골에 가서. 연탄을 들여놓는 거예요. 김장해야 되고 연탄을 들여놔요. 200장, 300장, 400장. 이렇게 들여놓으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우, 든든하다. 겨울 준비 다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연탄 난로, 또 연탄 보일러, 연탄 아궁이, 그것으로 난방을 했거든요. 연탄이 꼭 있어야 됐어요. 그 연탄이 있어야 든든해요. 그런데 점점 가면서 바뀌었어요. 가스가 나오고 도시가스가 나와서 이제 점점 그게 없어졌어요. 물론 인천에서 아직도 연탄을 떼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겨울에 연탄 걱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전혀 안 해요. 왜냐면은 더 이상 그걸로 난방을 하지 않거든요. 지금은 도시가스가 들어오잖아요. 지금은 LPG가 있잖아요. 물론 연탄 떼면 연탄을 또 들여놔야겠죠. 근데 그 대체되는 게 있으니까 그게 있던지 없던지 신경이 안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데,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가 있는데 왜 연탄이 신경 써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돈에 신경 쓰냔 말이죠. 필요하시면 주실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필요하시면 주십니다. 필요하시면 있는 게 오병이어로 늘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 눌려 있으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참으로 지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내게로 온전히 돌아오면 내가 블레셋을 제거해 주겠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주 끈질기게 괴롭히는 세력, 블레셋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뭐에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많은 경우 제가 보니까 돈이에요. 돌아버리겠네, 돈.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크리스찬 중에. 하나님 왜 돈을 안 주시는지 모르겠어. 돈. 블레셋이 계속 붙어 있어요. 왜? 그 마음에 바알을 섬기니까, 돈을 섬기니까 붙어 있어요. 돈이 계속 주인 행사를 하면서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나를 묶어놓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 돈의 족쇄에서부터, 돈의 이 굴레에서부터 벗어나는 길은 돈을 돌같이 여기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돈을요, 내 마음에서 버려버리는 거예요.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과정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과정이냐면 돈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이 과정 반드시 통과합니다. 여러분들의 목사님께 여쭤보세요. 목사님이 되시려할 때 돈이냐 하나님이냐 이 과정 통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여쭤보세요. 통과했지. 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이 과정 반드시 통과하셔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웬일인지 없게 만드셔. 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어. 이상해. 이거 누가 가져갔나?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없어. 돈이 분명 돈이 지금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없어. 이상하다. 엄마 가져갔어? 뭔 소리야? 그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